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살아있는 멀쩡한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자, 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죠? 받아주세요. 그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 탕자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탕자의 형, 맏아들 이야기입니다. 형 이야기예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너무 강렬하고 감동적이라서 형 이야기는 무시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탕자 이야기하면 딱 탕자 딱 그 이야기만 생각이 나요. 그죠? 그 다음 이어지는 형의 이야기는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는요, 탕자의 이야기보다 이 탕자의 형 이야기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탕자보다는 탕자의 형과 같은 성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탕자처럼 극적인 체험을 한 성도, 그죠? 세상에 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탕자의 형처럼, 맏아들처럼 그야말로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탕자가 호랑방탕한 생활을 접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이런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면서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때 탕자의 형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평소의 집과는 다른 거예요. 집에 왔는데 집이 조용해야 되는데 이 조용한 게 아니라 아주 이게 잔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소도 잡고 음악도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종이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는 거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형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나 들어가지 않겠다. 나 집에 안 간다.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이제 아들이 집 밖에 서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는 또 아버지가 또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형에게 야, 들어가자. 동생 돌아왔다.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탕자의 형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이에요. 29절과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나에게는 떡 하나 준 일이 없고 집안 망신 다 시킨, 그죠? 그런 망아지 같은 아버지 마음을 다 찢어놓은 저 배은망덕한 놈에게는 떡을 왜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탕자 형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죠? 탕자 형은 아주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명예에 한 번도 어김없이 착실하게 시킨 일을 잘했던 이런 모범생이에요. 근데 동생은요, 아버지 유산 먼저 받아가가지고 지 멋대로 살고 다 거덜내고 망신차이가 돼서 거짓골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이 첫째 아들, 아주 모범생인 아들보다는 이 망나니로 사는 아들을 받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맏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분노가 일어나는 분노가. 사실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맏아들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꼭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다른 곳에 가면 벌 받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는 다 힘들어도 다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이렇게 열심히 한 나에게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교회에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을 누가 받느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막 세상에서 막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얻어 터지고 돌아온 그 탕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하잖아요, 간증. 보통 간증은 누가 합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간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한번 탕자처럼 뭔가 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지 멋대로 살다가 얻어 터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간증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다 은혜 받아야 될 텐데, 한쪽 마음에는 어떤 게 들어요? 좀 마음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죠? 저런 것도 은혜를 주시는데 나한테는 왜 은혜를 안 주시는가? 그죠?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도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온 나에게는 아무 은혜도 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 지금 큰 잔치를 열었어요. 사실 누구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맞을까요? 누구를 위해 열어주는 게 맞을까요? 탕자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온 맏아들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어줘야지 마땅한 거예요. 탕자예요, 그래도?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열어줘도 맏아들을 위해서 열어줘야죠. 우리는 탕자형의 분노를, 이 첫째 맏아들의 분노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왜 모범생한테는 제대로 안 해주고 망나니 같은 불량 학생한테는 잘해주냔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탕자의 형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지적을 해줘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야, 탕자 때문에 배 아파할 것 없다. 탕자가 받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잔치 열어주는 거 대단한 것 같지? 그런데 너는, 맏아들인 너는 이 집안의 상속자 아니냐? 이 집에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왜 탕자한테 이 잔치 한번 벌어준 걸로 그렇게 배 아파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 탕자의 형이 맏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이 맏아들이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며 그 집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맏아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은 채 집 나간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어준 것에 배 아파하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탕자의 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죠? 맏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그 집안의 것들이 다 자기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건데 그거 모르고 지금 탕자한테 배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요, 이런 탕자의 형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맏아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세요?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죠? 네, 분명히 믿으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가지는 특권을 여러분들은 다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특권, 그 유익을 다 누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 탕자의 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처럼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좀 더 얻어낼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 아이가요, 어렸을 때 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는 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밥을 주면 김 하나면 땡이었어요. 김 가지고 밥 싸서 그냥 먹어버리면 뭐 다른 반찬 없어도 그냥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근사한 뷔페집을 가게 됐어요. 뷔페집을 이제 초대받아서 가게 됐는데 정말 평소에 못 보던 음식이 쌓여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를 딱 끌고 접시 하나씩 줘가지고 접시 하나 주고 끌고 다니면서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지 모르지, 너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지 모르지 막 소개하면서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아이가 눈길 한 번 안 줘요. 눈길 한 번 안 줘요. 뭐 자기 눈에는 별로인 거예요, 별로.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고른 게 뭔지 아세요? 김이에요, 김밥. 그렇게 음식이 많은데, 진수성찬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 아이 접시에는 김밥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 김밥 몇 개를 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눈에는 김밥 외에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자기가 맛보지 않았고,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김밥. 그죠?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를 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처럼 김밥만 알고 있으면요, 나는 김밥이면 돼 라고 하면 다른 유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36번은요,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요리 문답 36번을 한번 보죠.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한번 볼게요.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 양심의 평안과 성령의 기쁨,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구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천국 가는 거, 그죠? 우리는 천국 가는 걸 떠올려요. 맞아요. 이 구원받는 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구원의 전부라고 하면 구원을 받은 후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해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구원은 곧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자마자 그냥 천국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이 땅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요,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충만한 구원의 은혜,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구원의 유익,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읽은 소요리 문답은 5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5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뭔가 5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 하나님은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은요, 절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늘 부끄럽지요.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듣는 사탄의 정죄가 뭐예요? 너 이렇게 살고도 신자가 맞냐?
너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 자녀 맞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만 놓고 보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렇죠? 부끄러워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탕자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는 다시 부잣집 아들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탕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탕자의 부끄러운 삶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된 거예요. 탕자는 여전히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괜찮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나를 낳은 어머니조차도 등을 돌린다고 말하는데,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요. 그럴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꼴을 보면, 야,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 꼴을 보면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거에 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요, 그저 도덕적인 양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불안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깊이 이제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불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가 않을 수 없어요. 내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요. 우리 가족도 평안해요. 우리 자녀도 잘 살아요. 모든 조건이 좋아요. 그러나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이 불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어떤 사람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불안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 오는 불안을 모든 사람들은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양심은 언제나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요, 그 유명한 책,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고백록에서, 컴패션이죠, 고백록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위대한 말을 딱 그 첫면에 써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쉴 곳이 없어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자기의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온갖 군데를 다 다녔어요.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가봤고요. 여자를 탐닉도 해봤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양심을 평안하게 해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주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양심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요, 유익인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할 힘을 주셔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야, 내가 이 땅에서 못 먹어봤던 거 다 먹어보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멋진 집에서 살고, 몰아보지 못한 멋진 자동차를 몰고,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그 이상일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일 텐데, 사실은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지 천국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이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가져야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지만 기쁨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요, 유익인 것입니다. 넷째는요, 은혜의 증가를 경험하게 돼요. 은혜의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주어지고 천국에 이를 때에 완성이 돼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해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할 때 그 구원을 받고는 이제 난 천국에 갈 거니까 억지로 이 세상을 겨우겨우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부요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를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천국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는 거기는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늘 구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은혜가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정말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은혜가 점점 더 증가하는, 그죠? 이를 위해서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받은 구원을요,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은 도중에 하나님이 버리는 법이 없고 끝까지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명백한 구절이죠, 그죠?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을 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들을 자신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것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들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없는 분도 계시고, 그죠? 있는 분도 있고, 중간도 있고, 그죠?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나는 반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확신을 하십니까? 나 평생 교회 다녔어요. 나 교회에서 직분 받았어요. 내가 남보다 봉사 더 많이 했어요. 저 착하고 선하게 남 등쳐먹은 일이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근거가 있다면, 그 확신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곧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뻐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항상 그런던가요? 항상 그런 사람이 보셨어요? 아니, 1년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만약에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덕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시점에 있으면 푹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게 싫어져요. 그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말씀 읽는 거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죠? 봉사하는 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막 눈 돌려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이거는 불과 얼마 안 되면 그 구원의 확신은 아무것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은 변치가 않으시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유명한 말인데, 마음껏 죄를 지어라 이랬어요. 마음껏 죄를 지어라.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마음껏 죄를 지어라. 이거 설교 내용이에요. 마음껏 죄를 지어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져라.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강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말 딱 듣고 지금 좋으시다가 이 말 듣고 야, 죄져도 괜찮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이 말은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게 되면 죄를 더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확신,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경건 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 중에 그죠? 그렇게 나온 사람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성도의 견인,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덜 짓거나 말씀에 잘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벌써 발생했어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도, 사탄도, 죽음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그럼 더 왔다 갔다 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받아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탕자가 나다. 이러면 돼요. 그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수가 있고 강하게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5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다.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 생활 잘하는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구원 안에 주어진 이 유익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은혜가 증가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히 누리고 양심의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유익은 그것들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만족스러운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유익들, 이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